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 또 오늘 아침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에서 이제 앞으로 기록될 환상들에 대한 배경을 알려주고 이어서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6장부터 8장 초반까지 이 7개의 인, 7 봉인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면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이 7장은 6째 인과 마지막 7째 인 사이에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삽입된 이 막간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1절부터 8절까지에는 큰 박해와 고난 또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인침을 받은 교회 공동체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문자적인 숫자의 의미를 강조를 주지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2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 거기에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 1000 이것들을 모두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에서 8절이 지상교회를 언급한 것이라면 9절부터 17절은 이제 하늘 천상교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상징적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흰 옷은 정결, 순결함, 승리를 뜻하며 종려나무는 번영과 영광,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주의를 다른 말로 종려주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에서부터 유래하여서 이 부활주일, 특히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9절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선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승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노래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관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요 또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외쳐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찬송하자 이어서 모든 천사들이 화답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선포를 합니다. 모든 천상교회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모든 이 천사들의 화답 찬송은 아멘으로 시작하여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신자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확실하시고 견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사들이 아멘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 7 찬송, 영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러자 이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습니다. 붉은 피에 씻는데 옷이 희어집니다. 주님의 보혈은 붉지만 희게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어려움과 역경,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천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펼쳐주십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완전한 완벽한 평안을 누립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주림과 목마름과 상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편지의 본수신자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특히나 더 큰 위로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환난이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흘렸던 그 고통과 슬픔의 눈물 모두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흔들리고 헷갈리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맞으신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 겪지 않아도 되었을 더 큰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아프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장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계시록 7장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환상의 요지는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 살다가 받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아픔이 아닙니다.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터치를 알게 되는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아서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외치는 소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남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표심팔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케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이 아버지 수많은 백성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힘이 아버지 지혜와 권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아픔 주님께서 하시오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장래에 약속된 그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지금을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송하는 이 소리가 이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믿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 이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